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정말로 많은 기롱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5절처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들, 주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세에 이 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대표적으로 WCC, NCCK, 또 자유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다원주의 세력들, 이런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 재림은 영적 부활이다. 영적인 재림이다. 그러니 신사도 운동가들이 대부흥 대추수를 말하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임재, 주여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렇게 좀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빠져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어떤 분이 제게 당신은 그 번역 성경들 그런 거 읽고 또 연구하라고 하지 말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글을 저한테 쓰셨어요. 정말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증하기 위하여서 최소한 3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다 해서 과연 알아먹을런지, 알아먹을 지혜와 지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나올까요? 대한민국의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번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는 한국 교회가 나오는가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들을 읽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할 줄 알면 A급 신자. 단지 그냥 번역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B급 신자. 그래 왔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원천적인 교만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100%가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 헬라어, 때로 라틴어를 얼마간 배우고 공부합니다. 뭐 사실은 신학대학원에 다녀도 조금 총신대, 장신대 정도는 나을지 몰라도 기초적인 것 정도에서 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끝냅니다. 히브리 헬라어 초급반, 중급반 정도일 겁니다.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야지 고급반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요, 중학교 영어를 뗀 수준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간략화시키는 거에 대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영어 정도, 말하자면 영어를 1, 2, 3학년 해요. 하루에 영어 시간, 하루에 1시간이나 이틀에 1시간 정도 수업하면서 중학교 1, 2, 3학년.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중급 과정 돼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급 신자고 나는 A급 신자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알량한 히브리어 헬라어의 조금의 지식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 당신들은 번역 성경을 보잖아. 번역 성경이 뭡니까? 개혁 성경이 개혁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번역 성경이에요. 당신들 번역 성경 보잖아. 그거 조잡한 거야. 조잡한 거야. 2년 전에 모퉁이터 선교회 그 성경 번역팀이나 이상 목사님 같은 양반이 우리가 쓰는 이 성경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야. 또 최근에는 상당히 유명한 그 학자라는 사람이,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뚱딴지같이 우리가 쓰는 개혁 성경이고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또 번역한 거야. 그따위 소리를 짓거렸어요. 무식하면 주둥이를 다물면 좋습니다. 입을 다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게 된다고 잠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미혹에 빠져들면 이 미혹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입니다. 와, 히브리 헬라어 성경 연구하면 좋지, 어떻게 그게 미혹이란 말인가? 학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다. 필연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번역에는 필연적으로 해석 작업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 번역,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한다. 그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번역과 해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 해석 안에 번역이 함께 들어갑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성경 번역에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양상. 첫 번째 양상이 직역계 번역입니다. 직역으로 나온 것이 초기 한글 성경이 번역됐을 때, 그래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1911년에. 그것도요, 이 한글 성경이 한 1987년이네요. 1987년에 이 성서위원회가, 한글 성서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인된 성경을 번역하려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대영 영국 성서공회,
성서공회 가운데 영국 성서공회가 가장 먼저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성서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공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경이 번역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전문 기관이 이 성서공회들입니다. 성서공회들에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성서공회의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권서인 이런 분이 있고, 권서인. 그 다음에 영성을 확인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실력을 중시하고, 영성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실력, 그리고 성서공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그전에도 성경이 번역이 종종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번역사를 얼마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 개역성경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개역성경이다.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성경이 개역성경이다. 이 축복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 그러면, 야, 이 개역성경 이거 번역에 문제가 많네. 말하자면 신앙과 믿음의 뿌리인 성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제 파악 좀 하라 그 말. 주제 파악 좀 하라. 주제 파악 좀 하라. 라틴어로 된 기독교 강요가 있다. 그러면 라틴어를 이제 홀로 공부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아닌데 홀로 공부해서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저 방대한 분량을 보겠다. 뭐 언제쯤이나 볼까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네 종류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강요도 뭐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하면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 또 프랑스에서 번역한 번역본들이, 영어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라틴어에서 바로 번역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한국 학자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고 많이 선택하는 것이 영어에서 번역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럼 어떤 번역본을 선택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번역본, 가장 좋다는 번역본을 찾아가지고, 영어 번역본이죠,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 기독교 강요를 비교 고찰하면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이 번역이 맞다보다는 전체적인 기독교 강요의 문맥과 맥락을 확인하면, 이 부분은 좀 번역에 좀 이상하게 문맥과 흐름이 안 맞는데, 그러면 영어도 확인하고, 라틴어는 제가 확인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확인합니다. 이 영어 기독교 강요, 다른 번역본 기독교 강요, 한글로 된 기독교 강요를 확인하면서, 이 문맥과 전체 흐름상 이 번역이 잘 된 거다. 이 번역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라면 그렇게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글 성경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십시오. 제발 덕분에 무식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알고 계십시오. 사탄의 역사의 근원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개역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무너뜨려요. 말씀 보존학회처럼 킹 제임스 성경이 무하고 절대적이고 개역 성경은 아니야. 사탄의 성경이야. 그따위 짓을 하면서 개역 성경을 무너뜨려 왔다 그 말이에요. 네? 모함하고 공격하면서 무너뜨려 왔어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역 성경을 무너뜨려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물론 개역 성경이 무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역사 속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항상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로마 카톨릭이 공격하는 것 핵심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식한 자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나아가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 격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반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며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자료를 씁니다. 소위 말하면 내 아버지 정말로 못돼 처먹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의 공격자들, 반대자들이 쓴 자료와 책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빠. 그따위 짓을 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거냐 그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하면서 많은 문헌들과 서적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봐봐라. 종교개혁은 정당하지 않다. 그것은 분리된 것이다. 저들은 지금 반란,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500년 동안 그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500년 동안 그 전략과 작전을 써왔던 것이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어머니다. 우리가 모교회다. 우리가 뿌리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종교개혁자들 잘못된 자들이다. 칼빈, 루터 잘못된 자들이다. 마귀의 앞잡이다. 근데 지금도 그 로마 카톨릭이나 사탄의 주장을 반복하여서 루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살인마고 악마다. 악마다. 그따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에 8월 15일에 건국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아야 될 나라, 그 나라인 것처럼 한글 성경 전서가 1911년에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한 그 이듬해 정도부터 이 성경의 개혁 작업을 합니다. 개혁 작업. 다시 번역하고 차근차근히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혁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1937년이에요. 이게 개혁 작업만 해도 한 25년 걸려요. 그리고 발간은 1938년에 됩니다. 이게 개혁 성경이에요. 물론 그 후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맞춤법 통일안이 생기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 개혁 성경의 단어들을 맞춤법에 따라서 바꾸는 작업이 몇 차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면에서 소소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개혁 성경의 완성은 1937년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성서위원회가 1887년에 결성이 돼요. 대영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선교사님들 그 성서공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에 능한 하나님의 종들, 영성이 뛰어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그때에 이 조선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조선인들, 그 사람들과 선교사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같은 공인된 성경, 이것은 개인 번역이 아니라 참으로 공적으로 이 번역은 타당하고 옳다.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1887년부터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1900년에 신약 성경을 발간하게 됩니다.
1887년부터 1900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13년이에요. 13년이 걸려서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13년이 걸렸어도. 그래서 6년간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6년간. 그래서 이제 공인본, 다른 말로 하면 결정본, 한글 성경 결정본, 공인본을 1906년에 신약 성경을 완성해. 신약 성경을. 구약도 아니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1887년부터 13년이 걸려서 1900년, 다시 6년이 걸려서 19년입니다. 19년. 이 성령 충만한 종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에 능한 하나님의 종들, 또한 참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던 순교자들의 반열에 선 한민, 조선인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19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1차적으로 공인본, 결정본인 신약 성경을 내기에 이릅니다. 그게 1906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완역을 합니다. 시간을 오래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마침내 신구약 성경이 다 공인본으로 나왔을 때가 1911년이에요. 1911년. 그러면 1887년부터 1900년, 1911년 몇 년입니까? 24년 아닙니까? 24년. 24년이 걸려서 신구약 성경의 결정본, 공인본을 한민족은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다시 신약 개정 작업, 구약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그 개정하는 위원들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정말로 오랜 시간 개정 작업을 합니다. 거의 1912년부터 11년에 성경전서 신구약이 나오고 개정 작업을 거쳐요. 개정 작업을. 그 다음에 한 12년부터 시작한 것이 1937년 돼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1937년에.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24년 앞에 걸리고 뒤에 25년 걸리고 그럼 49년이죠. 그래서 거의 한 50년째 되는 그러한 1938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1900년에 13년에 걸쳐서 공인된 성경이 먼저 1차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한 37년이 걸려가지고 38년에 출간이 된 거예요. 맞춤법 동일하는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금 개역 성경보다 훨씬 불안정한 성경이 1911년에 나왔던 성경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대부흥은 언제 있었는가요? 평양대부흥은, 원산대부흥은 언제 있었는가요? 평양대부흥 아시죠? 1907년에. 그때는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야, 히브리 헬라어 원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부흥이 안 일어났나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이야기를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짓거리고 그에 빠져드는 자들이 하는 핑계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핑계가 뭐겠는가요? 야, 우리가 쓰는 이 개역성경 이거 불완전해. 이 불완전하니까 엎어버려야 돼. 한국 교회의 뿌리를 엎어버리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개역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한성서공회에 유감이 많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못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제가 유감이 많은데 대한성서공회 역사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전서나 개혁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된 다음에 대한성서공회가 개혁성경을 이관받습니다. 그래서 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판권 가지면 성경 팔면 얼마나 돈을 법니까? 이권 사업이 대한성서공회 가장 큰 성경 이권 사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도 공인된 찬송가, 통합 찬송가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그리 넘어갑니다. 돈 앞에 누가 장사가 있나요? 돈 앞에. 그러면 이 대한성서공회가 했던 성경 번역의 양상이 바뀝니다. 양상이 지금 성경 번역은 크게 세 가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직역성경이에요. 직역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 문장을 거의 그대로 살리는 성경 해석의 방향을 가진 게 직역성경이에요. 직역성경. 크게 성경 번역은 세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번역하는 원칙입니다. 원칙.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선택하는 것. 지금 킹제임스나 말씀보존학계는 이 원문 가지고 얼마나, 어느 원문, 다시 말하면 사본이죠. 사본. 사본학을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꼬시고 속이는지. 그래서 알량한 사본학에 대한 지식을 짜투리처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이 성경의 원문이 어떻고 저쩌고, 참 정말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이 원문들 또한 사본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짓거려 대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어떨 때는 욱하고 좀 치밀어 올라와서 사본학을 그냥 강의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굳이 사본학까지 신학 강의도 아닌데 하기는 그래서 놔둡니다. 그러면 직역과 역동적 번역과 의역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역동적 번역. 그럼 본래가 개혁성경이나 성경전서는 어떤 방식의 성경 번역이냐 그러면은 직역입니다. 직역성경이 직역성경. 직역성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개혁성경의 판권을 가집니다. 시간이 흐르죠. 이 판권의 기준은 5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야 되죠. 그때 되면 판권이 사라지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그건 이제 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이 있어요. 역동적 번역. 역동적 번역. 대한성서공회가 참조하는 성경으로 성경들을 번역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고하는 성경으로 성경 번역은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성경 번역은 때려치워야 되죠. 그러면 대한성서공회가 역동적 번역의 방식으로 터닝합니다. 번역 원칙을. 저는 그것이 유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유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 가운데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그렇게 딱 직인이 찍힌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나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된, 이게 공인성경입니다. 공인성경. 나온 거. 첫째, 대한성서에 나온 공인된 것이 뭐죠? 개혁성경이죠. 1번 개혁성경. 그 다음에 2번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성경. 공동번역은 신약과 이 신교 구교,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한국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사용하려고 번역한 겁니다. 제가 가진 공동번역은 1986년에 나온 공동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은 1977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완성해서 내게 됩니다. 제가 공동번역도 많이 읽어왔습니다. 공동번역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추잡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어떠한 부분들은 번역이 좀 잘 되어가지고 참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추잡하다. 추잡하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 정말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옛날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교, 카톨릭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번역의 작업이 에큐메니칼로 흘러가니까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따라 손을 뗐습니다. 왜? 권력이 공동번역, 신교와 구교가 같이 사용한다는 공동번역의 번역을 그 번역이 자꾸만 권력의 양상에 따라서 에큐메니컬 번역으로 가거든요. 에큐메니컬 번역으로. 공동번역, 한국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카톨릭하고 개신교인데 우리가 성경 같이 쓰자. 성경 같이 쓰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쓰자. 그렇게 한 것이 1971년 정도 됩니다. 1971년 정도. 같이 쓰자 우리. 같은 성경을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완성이 1977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경건성이 있고 참으로 이런 에큐메니칼적인 성경 번역에 찬성할 수 없다가 손 뗐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가 있죠? 카톨릭. 거기에 이제 그러면 내가 개신교 신학자로서 내가 참여해서 번역하란다. 제가 고발당할까봐 그 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들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인간들이 누굽니까? NCCK입니다. 그 인간들이 누굽니까? 종북 좌파 목사들입니다. 종북 좌파 신학자들이 공동번역에 개신교의 대표들로 참여해서 번역해서 완성한 것이 이 공동번역이에요. 이 공동번역. 저는 공동번역 성경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기 시작한 해가 한 93년부터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공동번역 성경은 지금까지니까 올해 2018년까지니까 25년은 제가 그래도 읽어왔습니다. 25년. 제가 돈이 없어서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을 이걸 정말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천주교 군종병한테 쫓아가서 너희들 보급되는 거 나한테 좀 줘. 나 줘. 나 한 권 줘. 그리고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나 빼뜨렸습니다. 또 좀 사실은 이 보급되는 공동번역은 이게 가죽이 아니라 비닐이거든요. 비닐 껍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도 비닐 껍질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후배 군종병 중에 하나가 한신대 석사 받은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때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읽는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신대는 뭐죠? 기장이잖아요. 에큐메니칼로 만들어진 장로 교단입니다. 에큐메니칼 하려고 분리됐죠? 1952년 정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심 파벌이 돼가지고 완성된 성경이 공동번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출신 애들은 이쪽을 봐요. 이쪽을 중심으로.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된 비싼 성경이 제가 탐나서 제가 사실은 내 군대 전역할 때에 전역할 때 되면 그거 나 선물로 줘. 전역할 때 그거 나 선물로 줘. 나 그거 가지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참지 못해서 천주교 군종병한테 복음용 거 하나 내놔. 그래가지고 그거 본 다음에는 이제 그거 탐내는 것을 말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5년 이상을 봐와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추잡하다, 번역이. 추잡하고 번역하다. 근다 해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쓸만한 번역들이 군데군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71년부터 대한성서공회가 신국어가 쓰려고 해가지고 정치적 야합, 에큐메니컬적 번역으로 공동번역을 번역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공동번역. 그 다음에 이제 1982년부터 1992년이겠죠? 13년. 아니. 9년이죠, 9년. 그럼 연도가 맞나요? 1982년 시작은 제가 확실한데. 제가 그래서 그때에 9년 3개월로 해가지고 완성된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성경이 표준세번역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저는 이 표준세번역 성경이 완간됐을 때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또 현역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보급으로 이 표준세번역이 들어왔습니다. 하드커버입니다. 하드커버가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신나게 재미나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하드커버로 보급돼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하드커버는 선물로 딴 사람 줘버리고 가죽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가죽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가죽으로 장만한 표준서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그러면 이 표준세번역도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해서 표준세번역 성경도 선물을 많이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많이 해줬고 그다음 표준세번역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개정해가지고 세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겁니다. 그치요? 세번역. 이것도 제가 선물을 교회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번역에 전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선물해 준 게 아니에요. 참조하라고. 그나마 괜찮은 부분이 꽤 있으니까 참조하라고.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이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비교해보면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 아니면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비교해보면 번역이 거의 에큐메니컬적인 번역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사상적 뿌리, 신학적 가치관에 있어서 대한성서공회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역은 성경의 원전의 의미,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충실하게 살리자. 그 단어를 최대한 살리고 문장을 최대한 살리자. 그리고 거기에 가감하지 말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 탁월한 성경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개혁성경이고 개혁성경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이 있어요. 두 번째 번역 원칙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습합니다. 역동적 번역은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번역의 경우는 직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것은 의역을 하자. 이 역동적 번역이.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 대한성서공회가 최소한 공동번역을 1971년에 번역 시작했을 때 선택한 방식이 역동적 번역이라.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원의 의미에 그대로 번역할 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건 설명을 하는 식의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성경 해석이 포함되고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의역,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의 번역이 이제 반절은 들어간 거예요. 반절이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그러면 맞고 틀리고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공동 번역은 더 심하고 새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은 상당히 인간의 논리로 번역된 그러한 번역 성경이어서 제가 성경 강해를 할 때 되면 새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역 성경의 번역이 옳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드렸다는 것을 제 강해 설교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상당히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온 데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에큐메니칼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들의 대한성서공회의 사람들이 에큐메니칼적으로 터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번역한 것이 개역 성경을 개정하는 개역 개정판을 냈죠.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도 이게 개역 성경의 판권이 50년 만에 끝나니까 다시 개역 성경을 팔아서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그냥 개역 성경을 내서는 대한성서공회가 돈을 버는데 말하자면 생명 말씀사에서 개역 성경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 성경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출판사들이 우리는 큰 글 성경을 출판하란다. 성서원에서 성경을 출판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개역 성경을 갖다가 쓰는 판권을 내야 된다 그 말, 돈을. 근데 50년이 지나버리면 그것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개역 성경은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돼요. 저작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해방되었어요. 대신에 개역 개정판을 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은 판권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쓰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예전에 몇 년이었나요? 제 기억상으로 1999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제가 저희 교단이 제가 속했던 신대원과 교단이 개혁입니다. 대한예수장로 개혁에서 이건 전에 1979년에 이 모세 오경의 문서설 사건으로 합동하고 갈라진 교단인데요.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합동과 합쳤습니다. 일부는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측의 개혁이 남아있어서 그 다락방을 받아들이가 문제가 됐던 거고 전반적인 개혁교단은 합동과 합쳤습니다. 근데 당시의 개혁이었을 때 그때에 이 개정 개혁판 번역에 교단 쪽으로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99년인가 대한성서공회 말고 교단 차원에서 대한성경공회인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따로 번역했어요. 제가 지금 서재에 찾아보니까 그 성경이 없네요. 어디 도망가고. 성경이 원체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성경이 어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있는가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을 새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 대한성서공회에서 너희들 판권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우리 교단은 안 사용하겠다 그런 겁니다. 합동을 합친 다음에는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한성서공회가 상당히 이 에큐메니컬적으로 WCC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최소한 1971년부터는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저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번역의 번역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성서공회에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역 성경 번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역은 의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의미 번역. 그냥 전반적으로 해설하는 성경을 그 성경을 발간하자. 해설하는 성경. 그 아람어로 한다면 타르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입니다. 타르굼. 또 영어 성경으로는 그 리빙 바이블.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명의 말씀사였던가요?
거기에서 1985년에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냈는데 그 성경이 현대 인해 성경입니다. 저도 현대 인해 성경을 옛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인해 성경은 리빙 바이블을 그 영어 성경을 그건 번역한 거 맞습니다. 그건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현대 인해 성경은 참조는 되는데 번역 성경으로는 굉장히 조잡합니다. 조잡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그 귀했던 시절이 이 1985년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개혁 성경만으로는 이 신학적인 자료들 또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목말랐을 때였거든요.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성경을 놔두고요. 공동번역하기 전에 성경을 또 이 순수하게 한국인 학자들만 모아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960년도예요. 1960년도여가지고 해가지고 1967년에 순수하게 한국 학자들만으로 해서 히브리 헬라어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만 완성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새번역, 그때도 새번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번역. 1967년에 개혁 성경 말고 새번역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냅니다. 참 탁월한 일이기도 했어요. 제가 1985년 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좀 봤던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새번역 성경도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새번역 성경이 이것이 지금 저쪽 말씀보존학교 쪽에서 그때 80년 중반에 나온 건지 아니면은 67년에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건지가 제가 기억이 잘 흐릿합니다. 근데 1980년도 중반에 이 새번역 신약만 있는 거였습니다. 새번역을 읽은 다음에 참 그때는 이제 잘 성경을 읽어도 잘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1987년인 것 같아요. 87년 몰랐었기 때문에 참 감탄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표준 새번역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많이 탐독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시 저는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개혁 성경으로. 제가 왜 개정 개혁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개정 개혁판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도 없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개혁 성경만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개혁 성경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한때는 그 개혁 성경 중고 재고품 같은 것을 사다가 많이 쌓아놨습니다. 새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개혁 성경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개혁 성경을 사용하니까. 개정 개혁판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 개혁판에서는 때때로 어떻게 이 단어를 새롭게 바꾸었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개정 개혁판과 개혁 성경의 전체 단어에서 어떻게 변경됐는가 하는 건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개정 개혁판에 대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는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개혁 성경이 원체 놀라운 성경이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 그래서 개정 개혁판은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자식이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문맥을 변화시킨 건 별로 없고 저도 개정 개혁판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그 중심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오래 해왔으니까 단어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차라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가지고 하라고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차라리 우리말 성경 가지고 하라고 말. 우리말 성경 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좀 많이 있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두란노에서 2004년에 나왔던가요? 그래서 구약은 5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맡겼고 신약은 2명한테 맡겨서 7명이 몇 년에 걸쳐서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 저도 그 번역은 참조용으로는 자주 합니다. 확인하면서.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개혁 성경을 번역하는데 정말로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49년이에요. 49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에 실력 있는 사람들, 영성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나아가 핍박받은 교회였을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딘가에서 한반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애들 병 걸려 죽지, 아내 병 걸려 죽지,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았는가요? 그런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이 개혁 성경입니다. 출발은 1911년에 완성된 성경전서, 신구약이 완성된 성경전서. 제가 천주교 이야기까지는 많이, 로마 카톨릭 이야기까지는 많이 이 부분에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이 전례가 일찍 됐지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공동번역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은, 한국 천주교는 구약 성경을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우습지 않나요? 그것이 천주교의 본질이에요. 얘네들은 그 전에 사적으로 한 번역들, 그런 번역들을 계속 수정해가지고 사용해 왔어요. 과거에 번역했던 것, 이런 것들을 번역에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10년이다 그러면은 한 기근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사복음서를 그때 쓴 성경이, 사복음서를 정리해가지고 그때 이름이 사사성경인가, 사복음서니까 사사성경인가 이런 이름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71년 돼가지고 공동번역 신약성경이 그때 출판이 먼저 되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자기들 공인성경으로 사용을 해요, 로마 카톨릭이. 그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얄궂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까지 완전히 번역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 완전히 번역되니까 그걸 자기들의 성경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담이고요. 실제로 이제 1947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수해가지고 47년인데 45년이라고 제가 말을 했네요. 사해사본이 발견된 걸 이야기했어요. 사해사본이 발견이 1947년에 됐습니다. 5년이 아니라. 사해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고 그 주변에 이제 11개 동굴에서 사해사본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두루마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거의 사해사본 같은 경우는 구약성경이 중심이니까 구약성경에서 그 에스더 성경을 제외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아마 그럴 겁니다. 에스더 성경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전체가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동굴들 근처에서 신약 성경이나 이런 많은 성경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 같은 경우에 연도가 올라가면 BC 125년으로 올라가요. 그전에는
재고 오래된 것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AD 900년에 마소라 사본이 재고 오래된 거였습니다. 전체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 마소라 사본.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다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어. 성령님의 역사로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육적으로 살고 집 머리로 산 인간들은 야, 성경이 그 중간 성경이 어디 갔어? 중간 성경. BC 400년 말라기가 쓰여진 다음에 이 격차 자체가 1300년인데 이게 성경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믿을 수 있나? 믿음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산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막상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니까 많은 인간들이 달라들었어요. 어디에 달라들었냐고요? 성경 번역이에요. 왜? 사해사본이 BC 125년의 연도로 밝혀지니까 근데 이 125년, BC 125년하고 AD 900년의 마소라 학자들이 한 마소라 사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BC 125년에 이 사해사본이 바로 이것도 마소라 사본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알아서 하고 주로 마소라 학자들은 AD 5세기에서 뭐 9세기 정도까지 주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야훼,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야훼, 여호와. 특별히 야훼, 여호와, 야훼를 발음을 안 하니까 다른 것은 마소라 학자들이 살려냈는데 단 하나 못 살려낸 게 야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네 가지 이 단어, 네 가지 자음, 네 가지 자음. 네 가지 자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발음했냐 그러면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 하는 아도나이로 발음을 했어요. 이게 발음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 마소라 학자들도 발견하고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음을 그대로 놔두지만 어떻게 발음할 바를 모르니까 아도나이 그렇게 발음이 왔기 때문에 근다해서 이 네 자음을 그대로 발음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이런 방식이에요. 이걸 그대로 놔두기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에 붙이자. 그래가지고 마소라 학자들이 여호와로 표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여호와라 그러고 그 뒤로도 어지간하면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야훼 그대로 쓰자. 야훼 그대로 쓰자. 이 모음이 없어도 그대로 쓰자.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읽는 법을 사라졌는데 주님 때도 여호와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말하는 걸 하나님을 언급하는 걸 피해갑니다. 거룩하신 분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일반적으로 아도나이 신약으로 헬라어로 와서 퀴리오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도나이로 주로 발음해서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포로기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거기에서는 여호와란 단어보다는 다 70인역이니까 퀴리오스로 이렇게 다 바꾸어서 번역합니다. 헬라어니까. 어쨌든 여담입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론을 가지고 그래서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맞다. 그럴 수 없지만 야훼가 절대적으로 맞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성경을 또한 그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왜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방식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개역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럼 여호와라고 썼던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게 살았나요? 신사참배 전까지는
어느 때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아닙니까? 1910년 한일합방 전에 1907년 평양대붕, 1903년부터 이어지는 6년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원산대붕, 이 대붕 속에 목포대붕, 목포부흥, 이 부흥들이 다 연결되고 만나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어떤 성경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냥 말하자면 그때에 번역된 좀 더 지금보다 개혁 성경보다 훨씬 조잡한 성경입니다. 훨씬 조잡한 성경.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냐고요? 첫째는 그들의 교만이죠. 그들의 교만. 내가 성경 원어를 번역하면 나는 성경 전서 1987년에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신구약이 완성되기까지 24년이 걸려서 1911년에 완성된 성경 전서보다 나는 더 잘 번역할 수 있다. 그 성령 충만하고 히브리 헬라어 실력에 능한 그 선교사님들이 충성된 한국의 초기의 크리스찬들과 함께해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번역한 성경 전서보다 더 나는 탁월하게 번역할 수 있다. 또 1911년에 성경 전서가 나온 다음에 개정 작업을 통하여 개혁 성경이 1937년에 완성되고 1938년에 나왔는데 나는 그런 성경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대단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다. 교만 아닌가요?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스페인어 성경도 한 2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교재들만 한 2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어 문서들이 있어요. 문서들이. 그러면은 스페인어 문서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문서가 제가 공부할 때 저것을 사전을 가지고 번역해 봐야지 그러고 지금 미루고 있는 문서가 한 A4 2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문서를 사전을 가지고 스페인어 이 문서를 번역합니다. 사전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스페인어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스페인어 실력 번역이 잘 될까요? 맞을까요? 그래도 조금 이 스페인어 문서에 대해서 번역이 좀 맞으려면 제가 번역한 다음에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 그러면 스페인어에 능한 사람한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번역이 어찌 되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번역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먼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출하지요. 이건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더 알려면 또 다른 분한테 문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 그러면 과연 히브리 헬라어 원전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누구한테 번역해서 지도를 받고 있나요? 탁월한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능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교만해서 내가 번역했기 때문에 믿을란다.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건지 모르나요? 미혹으로 가는 건지 모르나요? 아니, 실력도 없으면서 제가 이 스페인어 문서를 제가 이제 알량한 실력으로 사전 등을 이용해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란다. 그러면 어찌 되나요? 제가 스페인어 문서 중에서 한 장은 뭐냐 그러면 법원에서 온 겁니다. 법원에서 온 건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이웃집에 온 거예요. 이웃집에 왔는데
스페인어 문서니까 이웃집에 왔는데 이제 그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 법원 문서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제 거라고 주는 거예요. 제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라고 주는데 그런갑다고 받았어요. 이제 법원 서류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제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복사하기로 한 장을 복사를 했어요. 왜냐면 번역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법원하고 나하고 연결될 일이 없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이 문서를 나한테 주지? 그럼 이제 번역을 해보려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 이름이 저가 아닌 거예요. 법원 문서에는 누구 아무개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막 전달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번역하려고 봐보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 다른 사람, 옆집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은 복사를 해놓고 또 아는 지인에게 그걸 보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문서가 왔는데 무슨 내용으로 지금 왔냐? 또 스페인어 잘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려고 복사는 또 한 부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은 다시금 이거 내 게 아니고 저 옆집 사람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달하니까 옆집 사람께 맞다고 이제 그리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내 건 아니어도 이걸 한번 법원에서 온 문서인데 언젠가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법원에서 온 문서를 알량한 제 실력으로 번역을 해요. 이름은 저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그럼 무슨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요?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를 내 알량한 실력으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맞다. 내가 믿는다. 전제가 뭐죠? 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요? 제가 웃습니다. 제가 비웃습니다. 당신들을 비웃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고는 순종할 수 없나요? 개역 성경을 보면 순종할 수 없나요? 개역 성경을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나요? 개역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나요? 개역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못하나요? 개역 성경의 산상순의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나요? 제가 어제도 2016년에 이상 목사님이 산상순 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성경 번역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복받은 자임으로 이딴 식의 어떤 궤변을 해가지고 번역해놓고 다시 말하면 이 한글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에 사탄의 공작에 함께한다. 함께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교학교, 성교훈련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찬성합니다. 근데 당신들 평신도 당신들 히브리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성경 번역해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역성경 틀렸다. 전제가 아닙니까? 개역성경 틀렸다. 성경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순종할 필요도 없죠. 면죄부네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조잡한 성경으로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할 수 있겠네요.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더 능통해져 가지고 더 멋진 성경으로 이제 번역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공인인가요? 공인성경인가요? 공인성경? 대한민국 한국 교단 교파가 다 동의해가지고 나온 성경이 공인성경이 공인성경. 공인성경인가요? 동의 받겠나요? 심지어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표준세번역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로부터 공인받지 못했어요. 1977년에 신구교 연합으로 번역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 우리 개신교는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사용합니다. 공적으로 안 사용합니다. 또한 표준 세번역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 세번역을 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들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역 참조는 하지만 공인 성경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이제 개정개혁판은 공인했습니다. 개정개혁판. 개정개혁판.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이 두 개가 거의 공인된 성경이에요. 거의 공인된 성경. 개혁성경은 완전 공인이고 개정개혁판은 일단 80~90% 공인이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에 공인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요? 그건 온누리교회 정도고 온누리교회 따르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각 교회 목회자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우리말 성경 사용한다. 그런 것이지 공인된 성경 아니에요, 그거. 대한민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그래서 개혁성경이 추접하고 별 볼 일 없고 개혁성경 보는 사람은 B급 신자인가요? 당신들 히브리 헬라어 한다는 당신들. 정말 왜 신학교 교수들이 타락해 온지 압니까? 왜 신학교 박사들이 영성이 그리 없는 줄 압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 한 분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로 박사학위 논문 받았어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러면 아니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방언에 대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방언에 대한 성경을 어디서 해석합니까? 헬라어지요. 헬라어에서 해석하네.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문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들이 많아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에 능통하려면 단지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만 알아서는 안 돼요. 과거의 고대 문헌인 히브리 헬라어를 자유롭게 읽고 쓰고 글을 작성하고 그 실력이 받침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가 이 아람어가 어떻게 번역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게 타당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성경 히브리 헬라어만 알아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학자들 신학자들이 또 그 교수님, 이 교수님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나 헬라어 문헌들을 가지고 이제 원어적으로 이 방언은 원뜻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샬라 와켄 라이디스 리켄 리바시 하바시 하켄 리디시 로켄 노마시 리바 쉔마 카니시 이런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부정하는데 원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를.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이분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방언은 원어적으로 이래서 이건 사탄의 것이다. 그걸 자기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증명하는 거예요. 참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왜 신학교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왜 신학교가 타락해 왔는가? 왜 신학교가 자유주의를 가리키고 에큐메니컬에 동조하는가? 학문의 자유라는 목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벗어나는가? 왜 그렇죠? 그 인간들이 히브리 헬라어 한다는 교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진멋대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렇지. 진멋대로 아시나요? 진멋대로. 그따위 짓만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이 안 했어도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건강해졌을 거고 그들이 키운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목사들이고 지금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럼 목사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학자가 어딨나요? 충만한 신학 박사가 어딨나요? 저는 신학자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의 도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석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전문 자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개혁사다. 그럼 종교개혁사 책들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사다. 그들이 그것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써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사. 유스토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사에 대한 실력이 별로 없을 때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먼저 먹는 거예요. 이게 맞겠거니 하고 먹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은 좀 이런 부분에 편견이 있구나. 이 책은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좀 미흡한데 이쪽 미흡한 자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좀 더 살펴보지?
점점 좀 알아가게 돼요. 점점 분별력이 생겨가게 돼요. 말씀도 점점 좀 알아가다 보면 이 번역은 이건 이렇게 미흡하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될 수가 없어.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은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업해 왔던 게 뭐냐 그러면 개혁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업했던 게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부정하려면 루터의 칼빈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더라도 그들을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뿌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루터와 칼빈에 대한 모욕과 모함과 욕은 훨씬 더 증가해 갈 것입니다. 훨씬 더. 그리고 그런 마귀의 짓거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종교개혁을 부정하면서 가톨릭과 일치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혁성경을 신뢰하지 않겠다. 개혁성경을 신뢰하지 않겠다. 또 개혁성경 말고도 번역된 한글 여러 성경들이 많지요. 그것도 다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대부분 그걸 참조 성경으로 씁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성경도 내가 알량한 실력으로 좀 번역하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오만방자가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런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나는 B급인가?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나는 A급인가? 제발 덕분에 그러면 개혁 성경 쓰지 마세요. 새번역 우리말 성경 쓰지 마세요. 킹제임스 버전 NIV 쓰지 마세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 가지고 쌀만 먹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번역해서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않나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 좋아하는 양반들? 뭐일라고 한글 성경 봅니까? 뭐일라고 영어 성경 봅니까? 보지 마세요.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 잘 번역해가지고 또 번역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읽고 아멘 순종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고 아멘 순종하면 되지. 아니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하니까 그 성경을 바로 읽으면 되잖아요. 과거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로나 설교를 하니까 번역을 해줬지 그냥 히브리어 성경 그냥 읽고 살았어요. 헬라어 성경 그냥 읽고 라틴어 성경 그냥 읽고 살았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었거든요. 그냥 읽고 살았어요. 설교를 하려니까 번역을 했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이게 당신들이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좋으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뭐라고 번역해요? 번역은 뒤떨어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한글 성경을 쓰는 사람 뒤떨어졌나요? B급인가요? 신학자들의 교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 신학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학자들이 넘어가서 이 자유주의 물결 자유주의자가 됐나요? 왜? 히브리 헬라어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가 안다. 그러니 나는 원전을 번역하겠다. 그리고 집 멋대로의 번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구 남방 우죽순. 그래서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된 다음에 이게 똑같네. 하나님께서 보존했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존하셨네. 또 많은 쿰난 동군들에서 신약 성경이 두루마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존했네. 이 1300년의 격차를 하나님은 보존하셨네. 놀라워라.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회사본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번역해 볼까? 그리고 기나 고동이나 달러들었던 것이 1947년 사회사본 발견 이후로 성경 번역이에요. 기나 고동이나 첫 달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첫 달려들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달려들었어요. 이 성경이 믿을만하네? 돈 되겠네. 내 학문적 명상에 도움이 되겠네.
야, 이거 사회사본 이 두루마기 한 쪼가리라도 어떻게 얻을 수 없나? 그래가지고 사회사본 가지고 박사는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 전에 AD 900년에 있었던 마소라 학자들이 쓴 마소라 사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근데 마소라 학자들이 쓴 마소라 사본은 A자를 던져버려. AD 900년이잖아. 똑같은 사회사본이 나오니까 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박사. 독일에서 박사. 그래서 1800년도 중반에 자유주의자들이 나오는 그때 사회사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격차가 1300년인데 야, 이건 인간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이건 제자들이 후대에 삽입한 것 같아. 기적은 없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은 바닷가를 걸으셨는데 그림자가 비쳐서 된 거야. 그딴 짓거리를 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 한 1960년대 되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신학이 일어났죠. 그 해방신학의 전도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헨리 나우엔이죠. 그다음 로마 카톨릭이 적극적으로 이 해방신학을 지원했습니다. 해방신학이 뭐죠? 좌파, 공산주의, 기독교, 해방신학. 그걸 한국에서 받아들였잖아요. 한국에서. 해방신학 받아들인 데가 어딥니까? 기장 아닙니까? 기장. 응? 기장, 한신대. 기장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도올 김용옥이가 석좌 교수로 있는 거기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무슨 이 신학자들이 해왔던 끊임없는 짓이, 물론 일부의 신학자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FF 브리스라든지 존경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가지고 본문에 읽고 이 성경 번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들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기롱하고 조롱하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정말로 이 개혁성경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약 49년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 아니, 모르면서 개혁성경을 부정하며 히브리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자들은 이미 미혹에 잡힌 자들이고, 그치요? 성경, 한글 성경 번역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무슨 히브리 헬라어입니까? 근데 신학자들 이런 친구들은 좀 알겠죠? 난 무식한 자들은 또 개혁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거야. 그 초기에 그런 거예요. 초기에 1800년도 후반경의 초기에 그랬다니까. 초기에 턱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계열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 뭡니까? 그때 토머스 그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했을 때가 1865년인데 그때가 한문 성경을 전해주면서 돌아가셨죠. 한문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은 로스 목사님, 로스 선교사님인데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해가지고 만주에서 번역했어요. 이게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했는데 1883년입니다. 이런 것은 영어 성경 같은 거 한문 성경 꽤 참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관비 유학생이던 한학자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때도 한문 대다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입국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개별적으로 성경 번역이 조금 된 거. 아펜셀러 이분이 마가복음을 87년에 번역하고 언더우드가 누가복음 90년에 그 다음에 스크랜톤이 로마서를 90년에 1890년입니다. 이런 번역한 이런 것. 또 피터스 선교사님이 시편 찰요를 1898년에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번역한 것을
1887년부터 한국성서위원회, 그때는 뭐 한국 안 그러겠죠. 요즘에는 한국성서위원회 그렇게 그냥 써버려서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8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성경, 개별적인 성경들을 공인성경으로 번역하는 데 힘을 모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 급하게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1900년에 이 한글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급한 불은 껐지만 급한 불 끄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번역. 그 개별적인 성경 번역만 가르고도 주님 영접하고 회개가 터지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1900년에 조잡하게 나온 그 신약 성경, 아직 구약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됐던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평양대복이 일어났어요. 아시나요? 아셔요 도대체? 제가 성경 번역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설교 때 한 2번 했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은 러시아 사람인데 어떤 러시아 사람이 유태인 러시아 사람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이 개혁 성경 그 다음에 1911년에 나온 성경전서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앞장서신 중심 인물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태인이에요. 이 양반이 러시아에서 유태인으로 살았어요. 전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태인. 러시아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근데 러시아가 그때 너무 살기 힘들어져 가지고 돈 벌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청년인 알렉산더 피터스 이분이. 그리고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에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 번 참석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유대인은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성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 선교사님도 성이 피터스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전도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의 성이 피터스예요. 그래서 피터스라는 성을 가지고 옵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성이 박탈당하거든. 박탈당했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주님 믿고 만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일본의 그 성서공회가 미국 성서공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지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권서인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배포를 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권서인 일을 하면서 한국에가 그때 1800년도 후반이니까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권서인 일을 하면서 시편에서 저주시 같은 걸 빼고 이제 중요한 시들을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게 시편 찰요예요. 그것이 1898년인가 이때쯤 나와요. 그리고 이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구약성경 전체가 한글로 번역이 완료된 것이 1910년이라 한일합방되던 그때 19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완료가 돼도 다 모아서 인쇄까지 하는 데가 막 1년 걸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11년에 이제 구약이 1910년에 완성돼.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또 1911년 같은 경우는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의역 성경하는 방식을 입장을 취하는 양반이어서 나중에는 분리가 됩니다만은 이분이 한영 사전을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이때에 이제 이분이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발간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 견서를 개정하는 작업에 또 다시 중심 인물이 돼요.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개정을 한 12년부터 1937년에 완료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가 이제
미국 성서공회인가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요. 미국으로 귀국하고 그러는데 성경 번역하고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데 반드시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님 계시한다고 그렇게 청원해가지고 다시 모셔온 거예요. 청원해가지고. 당신 유태인이고 유태인보다 히브리어 잘하나요? 잘났네요, 정말. 정말 잘났네요. 37년에까지 개혁 성경을 완성을 해요.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1941년에 은퇴하셔가지고 미국 파사데나에서 돌아가셔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량한 히브리 헬라어 그 조잡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A급 신자다. 그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교만과 독선의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들 당신들은 히브리 헬라어 모르지? 나는 알아. 실력이 얼만큼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 하는 영어 실력 정도가 되나요? 중학교 2학년이 하는 영어 실력이 되나요? 그걸로 자랑하나요? 자랑? 제가 미국이나 가니까 이 알량한 영어 좀 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에? 전에 90년에 필리핀 선교 갔는데 영어를 필리핀 쓰잖아요. 영어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겨우 그냥 이 볼펜 가지고 써가지고 대화를 했네요. 써가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알량한 히브리어 헬라어 좀 한다고 나는 A급 신자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 멍청이가 된 거예요. 왜? 나 히브리 헬라어 하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못 믿어. 순종 못해. 못 믿어. 순종 못해. 아니 개혁성경에 뭐가 지금 이해가 안 되나요? 뭐가 이해 안 되나요? 뭐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 하나요? 뭐가 안 돼서? 베드로후서 3장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너희가 일부러 기롱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따라 행하면서 멋대로 살면서 재림 없다. 그딴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를 일부러 잊으려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이 기롱하는 이 작자들아, 너희 잠자는 너희들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을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왜 너희가 잊어버리는가? 어떤 말씀을 개혁성경에서 보시고 몰라가지고 순종이 안 되나요? 아니면 히브리 헬라어를 보니까 더 잘 순종이 되던가요? 어떤 말씀을 몰라서? 그것이 번역의 문제인가요? 해석의 문제인가요? 이 인간들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번역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번역의 문제는 끝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개혁성경을 번역의 문제를 이걸 다 엎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번역의 문제로 돌아가겠다? 다시 히브리 헬라 번역의 문제로 돌아가겠다?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순종을 못해요? 어디서요? 성경 어디서요? 씨 뿌리는 비유가 번역이 잘 못돼가지고 순종이 안 돼요? 아니, 팔복이 뭐 이상목사 이런 양반이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팔복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순종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번역이 안 돼서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작자들이 사용하는 도피처가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헬라어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봐봐라. 응? 한글 성경 번역 틀렸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러니 원전으로 가야 돼. 또 그러면 그 짓거리 또 해요. 그 인간들은. 야,
사본의 문제야. 이 사본이 정말 오리지널인지 믿을 수 있나? 저쪽 사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사본을 나중에 정리했을 때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어느 사본을 선택할지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지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본이 또 틀린 거예요. 예, 그거 선택하는데 10년. 늙어 죽겠네요. 도대체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의 문제지 뭐가 번역의 문제냐 그 말이에요.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퓨뉴마 이야기했습니다. 퓨뉴마 영, 바람, 성령님, 때로 귀신, 악귀, 심령. 또 정신으로 번역된 것도 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정신은 이제 개정개혁판의 정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딱 바꿨지요. 그것은 그냥 그 정도는 사소한 문제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개혁성경 사용하면서 이건 정신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성령님이야. 그건 이미 80년대 후반 되면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문제 빼놓고 뭐가 도대체 해석의 문제지 번역의 문제인가요? 다시금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번역의 문제로 다시 시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응? 다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번역에 미흡한 게 있어도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 미흡한 것은 다 문제가 없이 처리가 돼요. 응? 더 조잡한 성경을 가지고도 대부흥이 일어났건만. 더 조잡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번역사를 좀 공부하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 성경 번역사를 공부하면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전 세계 성경 번역사. 근데 놀랍게요. 참 히브리 헬라어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 어느 족속을 사랑해가지고 어느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그 부족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해가지고 그 부족한 번역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가 터지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히브리 헬라 실력이 최고 좋다는 그 독일 신학자들, 독일,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고 아름답네요. 그치요? 그치요? 아니, 히브리 헬라 실력 최고 좋은 인간들 그 독일 신학자들이거든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나 화란 신학자들, 실력 좋아요. 화란 신학자, 네덜란드. 이제 어찌 됐나요? 동성애 본거지처럼 안 변했나요? 영적 타락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면 지금 점점 히브리 헬라어 실력은 좋아져 가고 있어요. 한국 신학자들. 좋네요. 앞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한국 신학자들을 통해서.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말 성경 구약에 5명, 신약에 2명의 7명의 신학 박사들, 히브리 헬라에 능통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에 걸쳐 번역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제 신학대학교 은사 교수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 세상 귀신 쫓아내는 게 어딨어? 귀신 쫓아내는 게 어딨어? 그리고 그 번역위원이에요. 드란노 성경 연구 거기에 유명한 강사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렇게 바뀌셨는지는 모르겠네요만은 저는 그분 설교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때 되면 신학생이 다 그랬어요. 너무 듣기 괴로운 설교. 너무 듣기 괴롭다. 아니, 그리스도의 옷 입음의 비유, 그걸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옷은 헬라어로 뭐고, 입음은 뭐고, 헬라어로 어쩌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고 아멘, 끝나요. 설교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도대체? 개혁성경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나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이 헬라어로 뭐고 흠이 헬라어로 뭐고 그래야지만이 알겠나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미개한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헬라어로 찾아봐야지만이 알고 순종이 되나요? 왜 이걸 몰라요? 뻔하지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이 면죄부로 도피처로 삼는 게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미혹 속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전문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전문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하라 그 말이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그러나 부르심도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야 나는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하면 내 번역을 믿으라. 그럴 정도의 수준이야.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번역이 불완전해서요. 불완전해서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았냐? 불완전해서 애통하지 않았냐? 불완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냐? 헬라어로 의가 뭐고 목마른 게 뭐고 줄이고 목마른 게 헬라어로 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결정을 못했어요. 그딴 소리 할 겁니까? 제발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한글 성경, 개혁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한 걸음 나아가 개혁 개정판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앞잡이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말고 정말로 49년 정도의 긴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바르게 말씀 해석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해석, 번역기 문제가 아니라 해석,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적용,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해석과 적용의 시대지. 다시 이 정도 수준 돼가지고 알량하게 히브리 헬라어로 돌아간다 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해서 미혹에 쌓인 자유주의자 같이 에큐메니컬 하는 자들처럼 해방신학, 여성신학 해가지고 헬라어로 해석해 봤더니 주님은 노동자 주님이시다. 노동자로서 주님께서는 혁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그딴 식의 책들이 한국신학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주의자들, 해방신학자들, 대한민국의 책들 버글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버글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과 미망에 쌓인 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면죄부로, 합리화로 개혁 성경을 집어던지고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로 성령님이 없는 자들,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명확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하며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미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